창세기 32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다 같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걸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요,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과 씨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대대로 풀려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히 풀리는 사람은 아주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들 인생 더 크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 그 사람에게 없고 그 사람에게 있는 건 내게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치 못합니다. 완전히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다 실망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길을 쓰고 들어간 대학도,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떠나갔던 유학도, 그렇게 고생하며 들어갔던 직장도 다 실망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안 될 것 같아서 죽을 힘을 다하여 쫓아다녀 결혼을 했지만 늘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만 빼고요. 제가 이렇게 해도 말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죽습니다. 요즘 주부들이 서로 만나면 그런 인사들을 한다고 그러죠. 대개 남편은 안녕하십니까? 참 문제 많은 세상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푸는 해법과 열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해법과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맞는 열쇠를 갖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 열쇠, 그 해답, 그것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모든 문제를 쉽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 해법과 열쇠를 가진다라고 하는 일,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야곱은 그의 일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한 것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찰나 가운데 그가 놓여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형에게 용서를 빌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고향에서 형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러나 뜻밖에도 그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니, 동생이 오는데 왜 군사를 끌고 옵니까? 그때 일에 대한 그 분노와 복수에 대한 그 일념과 이제는 내가 다시 속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같은 의지로 밖에는 읽혀지지가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길, 그리고 그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고 내가 그토록 그리던 이 고향 땅에서 그 형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 문제를 풀어야만 했는데 자기는 자기 나름의 어떤 열쇠를 가지고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열쇠였습니다. 먼저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거기 오늘 말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3절 말씀을 보면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풀 때 사람은 때로 큰 힘이 됩니다. 힘 있는 사람, 유용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이용을 하면 문제가 곧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야곱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열쇠를 먼저 사용을 해봤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아직도 늘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라고 하는 열쇠였습니다. 여기 야곱의 경우에 있어서 이거 예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뇌물입니다. 그 뇌물의 액수만으로도 큰 재산을 잃을 수 있을 만큼 큰 물질을 보냈다. 형이여 내가 지난날에 잘못을 범하였나이다. 내가 형한테 잘못을 범하고 이강 땅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여 내가 일가를 이루고 이렇게 큰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형의 것이오니 형이 가지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길게 이제 그 뇌물,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웬만한 문제는 여러분 돈으로 그것으로 다 풀립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이 돈은 정말 유능한 열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이 돈은, 이 물질은 거의 만능에 가깝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안 되는 것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야곱에게 있어 이 구원은 그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대한 돈을 쓰고 뇌물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에 내면의 염려와 걱정, 근심은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세 번째로 사용했던 열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꾀라고 하는 열쇠였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떼를 세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세 떼, 그 맨 끝에 그 강을 건너와서 그것도 가장 먼 곳에 도망치기가 아주 좋은 곳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이 얘기가 뭐죠? 분노한 에서 형이 와서 첫째 떼를 치고 둘째 떼를 치고 셋째 떼를 쳐도 자신은 강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그때 통화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머리를 썼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두렵고 답답한 상황은 풀리지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사용했던 이 세 가지 열쇠는 저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도 이 세 가지 열쇠를 자주자주 사용한다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좀 더 힘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정말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뒤에 서보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갖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꼬이고 더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 정치 공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그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를 풀고 나면 10개가 닫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를 푼다고요? 사람이 문제를 만듭니다. 사람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갇히는 일이 생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다 사람 때문에 지쳐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각자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요 보면 뒤끝이 좋지를 않아요. 사람의 힘을 이용을 하면 하다못해 그가 나에게 은덕을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꼭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어떤 이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까만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열쇠 여러분 절대 신뢰하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그저 단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믿는다고요?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는데 내 맘 나도 몰라.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믿고 의지하느냐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도 꼬이고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열쇠는요, 정말 하나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가지를 열면 10가지가 닫힙니다. 10가지가 닫혀요. 그 다음에 또 오늘날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 열쇠가 뭐죠? 돈이라고 하는 열쇠예요.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사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 시대 정신에 있어서는 이거는 만몬신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예요. 여기 야곱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돈으로 문제를 다 풀려고 하는 마음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닥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돈 있나? 돈이 어디 있지? 얼마만큼 있나? 이거 생각하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 아니냐. 그런데 돈이 우리 문제를 해결합니까? 돈이 우리를 가두고 돈이 우리를 결박한다고 하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우리는 지금 이 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 정치 공간 속에서 이 돈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에 출두를 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보니까 다 이 돈이더라고요. 돈이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가? 돈이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가? 돈이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가? 아니더라고요. 돈 때문에 올가미를 차고 돈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돈의 문제였어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으로 문제가 풀린 게 아니라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다 묶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돈은 열쇠가 아닙니다. 돈으로 열쇠를 삼으면 개인도 망하고요, 조직도 망하고요, 나라도 망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꾀를 부린다라고 하는 이 일은 결국 저 잡는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내 머리 좋음이 정말 열쇠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포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이 나라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진짜 열쇠는 뭐냐? 여러분, 진짜 열쇠가 뭐지요?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지금 작금의 이 대한민국 이 현실의 문제도 그렇고 정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최고의 그 열쇠는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말해요. 오늘 이 말씀 거기 24절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자기 꾀로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누가 찾아오는가를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24절 어떤 사람으로 가장을 하고 나타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이냐,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한 것이 거기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어제 저녁 늦게 나타났던 그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야곱의 이런 상황 속에 뛰어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 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답과 열쇠를 가지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답과 열쇠를 가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이면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이면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이면 자녀의 문제, 하다못해 죽음의 문제이면 죽음의 문제, 그 어떤 문제보다 다 열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 마스터키 열쇠다, 그 말이에요. 갖다 대면 안 열리는 게 없어요. 갖다 대면 안 풀리는 것이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큰아버지 문제도 다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문제에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풀고자 하실 때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오늘 이 하나님의 행동, 그 어떤 사람의 행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죠? 야곱과의 씨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름이 그냥 씨름이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씨름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먼저 이 씨름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거기 24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이 씨름을 건 것은 하나님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거기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궁상 떨고 있는 이 야곱을 먼저 찾아와서 시비를 거시고 건드리시고 씨름을 시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이 왜 거기 궁상맞게 불쌍하잖아요. 이제 죽을까 저제 죽을까,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내 많은 가족 식구들과 내 남은 여생을 이 초원 아버지가 살던 땅, 이 정말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살 수가 있을까, 마음 졸여서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쌍하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사람 곁에 가서 시비를 걸고 괜히 건드려가지고 싸움을 시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여기 야곱이 먼저 씨름을 하고 기도를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앞만 봐도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를 했다고요? 염려를 했죠. 야속했죠. 그러면서 궁리를 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야속하고 염려하고 궁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기도라고 하면, 씨름이라고 하면 모르지만은 야곱은 먼저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름을 했으면 걱정스러운 거, 씨름을 했으면 돈과의 문제, 씨름이라고 하면 사랑과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잔머리를 쓰면서 씨름을 한 것이지 하나님과의 씨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름도 야곱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된 씨름이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시비를 했죠? 왜 씨름을 합니까? 이거 보세요. 답은 이거예요. 야곱이 지금 마땅히 싸워야 할 그 씨름은 씨름하지 않고 돈하고만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사람하고만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꾀하고만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갑했잖아요. 하나님이 답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사강 링 속에 뛰어들어가셔서 야곱의 허벅지를 붙잡고 야곱과 진짜 본격적인 씨름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말고 사람 말고 자기 꾀 말고 진짜 씨름을 시작한 건 하나님이셨지 야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 24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야곱이 진짜 씨름해야 할 진짜 씨름이 뭡니까 여러분? 너 지금 뭘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삶에 뛰어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 씨름의 주도권을 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하지만 그가 먼저 하나님과 씨름을 했더라면, 아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라면 벌써 이 씨름은 그토록 밤이 다 맞도록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금방 끝날 수 있는 씨름이었어요. 그런데 길게 가지 않습니까? 즐겨도 그렇게 즐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씨름을 했으면 금방 끝날 수 있는 씨름을 돈과 씨름을 하고 사랑과 씨름을 하고 내 잔깨와 씨름을 하니까 교회 나오면 뭐해? 기도 시간에 나오면 뭐해? 철야를 하면 뭐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와 무엇을 놓고 씨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 같고 질기게 씨름을 하니까,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돈이 조금 있으면 돈하고 씨름을 하고요, 우리가 조금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씨름을 하고요, 그리고요 정말 내가 좀 힘이 있고 기술이 있고 뭐 재주가 있다 생각을 하면 항상 내 머리를 가지고 씨름을 하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금방 끝날 텐데 돈하고 씨름을 하고 사람하고 씨름을 하고 내 머리하고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질기잖아요. 하나님이 봐도 너무 징글징글한 거예요. 이게 정말 내 새끼들이냐? 내가 너를 구원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시죠?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게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 그냥 너는 앉아서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사람 장벽을 쌓아놓고, 돈이라고 하는 장벽을 쌓아놓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가축도 버리고 강 건너와서 꾀의 장벽을 쌓아놓고 있으면 뭐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는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도망도 못 가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간수하지 못할 아주 형편없는 외인의 자리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돈 다 날아가고 사람 다 날아가고 내 건강도 다 날아가고 내가 어떻게 꾀를 부려봐야 내 꾀에 내가 걸리고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손을 들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편으로는 사람을 놓고, 한편으로는 돈을 놓고, 한편으로는 내 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게 너무 피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손 보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매서워요. 이게 한번 이렇게 날아가면 이게 1000톤이래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가루가 안 난 게 다행이지.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건 뭐냐? 지금까지 나의 씨름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기도는 정말 무엇하고의 씨름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돈하고의 씨름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하고의 씨름이었느냐, 사람하고의 씨름이었느냐, 하나님하고 씨름이었느냐, 아니면 내 잔머리하고 씨름이었느냐, 하나님하고의 씨름이었느냐. 나는 지금 누구와 씨름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 야곱처럼 돈과 사랑과 머리와는 씨름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직 하나님하고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열리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없어 정말 답을 얻질 못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나는 지금 누구와 무엇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거적대기와 같은 거, 아무 돈도 되지 않는 거, 돈이 나를 묶어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내 꾀가 나를 걸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 거적대기와 같은 것들 다 내려놓고 나는 지금 누구와 만나 씨름을 해야 할 것이냐. 오늘 결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악소리도 못하게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너 그 돈 내려놓을래 안 내려놓을래? 너 그 사람 끊을래 안 끊을래? 너 그 머리 굴리는 거 그거 그만둘래 안 그만둘래? 안 그만두거든요. 안 내려놓거든요. 안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옴짝달싹도 못하게. 그러니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하고의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돈하고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씨름, 사람들하고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씨름, 내 머리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씨름. 여러분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저나 여러분 우리가 씨름해야 할 씨름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이 야곱이 그제서야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씨름이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주 없으면 나 못 삽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돈 붙잡고 한편으로는 바짓가랑이 붙잡고 이게 되겠어요? 한편으로는 도망가는 그 사람 뒷덜미를 잡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거기 26절에서 28절 보세요. 그 씨름의 결과가 어떠했죠? 먼저 제가 얘기할까요? 씨름의 결과는 뭐냐? 제가 판정관입니다. 하나님 패배, 야곱 승리. 이게 무슨 망발이야?
여러분 제 말 아니에요. 거기 26절 2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 좀 놔라, 날 좀 가게. 하나님 안 됩니다. 죽어라고 이제 뭐 환도뼈 부러졌으니까 이제는 뭐 도망도 가지를 못하고 고스란히 그냥 그대로 앉아 죽게 생겼으니까 이젠 2판 4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막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질기다. 너한테 그런 질김이 있었네. 내 이름이 뭐냐?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항복 받아내는 거예요. 혀 들어가는 소리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 거짓말쟁이에요. 저 욕심꾸러기예요. 저 형의 장자권을 훔친 사기꾼입니다. 비로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이 중한 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병을 숨기고 있으면, 병이 드러나지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꼭꼭 숨기고 있으면 그 병 못 고치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여, 내가 사기꾼이었나이다. 주여, 내가 욕심꾸러기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돈을 언제나 탐하고 의지했던 것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소 짓고 바라보시며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패배, 야곱 승리. 맞잖아요. 제가 이단이에요? 이게 맞잖아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저이고 우리들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움을 할 때 누가 이기고 지죠? 제가 전에 얘기했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을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지. 하나 더 물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다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이기느냐? 싸움은 누가 지는 거예요? 더 사랑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것은 부모였지 자식이 아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지요. 아직 철이 없어서 저러는 것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게 우리 부모들 아킬레스건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내던지고 이것은 아니다, 이게 내 인생의 길의 답이 아니야, 이것이 하나 탁 들어온 사람은요,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주시옵소서 못 가십니다 하고 덤벼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패배, 우리 승리.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세상 앞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씨름해야 될 대상이 뭐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씨름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답이 오고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지, 돈하고 씨름해봐야 돈이 우리를 먹지 우리가 돈을 먹습니까? 사람들하고 씨름을 해봐야 사람들이 우리를 짓누르지 우리가 사람들을 이겨냅니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맨 마지막 절,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정말 설교 준비 끝날 때 이 말씀을 놓고 하늘을 바라다보면서 정말 벅찬 가슴으로, 이게 이 한 구절의 말씀은 뭐냐면 야곱의 그 인생, 그 긴 인생, 창세기에도 막 길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그 인생의 대서사시 마지막을 가늠하는 정말 큰 울림의 한 문장이 여기 등장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호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호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 시인의 눈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해가 지금 지고 있어요. 해가 돋고 있어요. 그 지겨운, 그 지긋지긋한, 그 괴로움에, 어두움에 그 지난 밤은 다 이제 갔어요. 먼 동력 하늘에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떠오르는 해를 바라다 보면서 야곱은 거기에서 겨우 일어나서 피척거리며 절뚝절뚝 가는 그 발걸음으로 어딘가 그 인생의 길을 새롭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인생의 대서사시예요. 이게 큰 울림이 제게 있었어요. 평생을 쩔뚝거리며 그 이후에도 가는 야곱, 그 야곱의 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장춘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환도뼈의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환도뼈가 부러질 때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겠지만 정말 답이 있고 길이 있다면 평생을 걸어도 쩔뚝거리며 걷는 그런 흔적, 그런 상흔,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죠? 그렇죠? 어차피 뭐 우리 미스 코리아에 안 나갈 거니까 좀 쩔뚝거리면 어때요? 네, 쩔뚝거려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려 주신 그 은혜의 흔적, 스티그마,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셨던 그날의 그 역사적인 증거물들, 그것이 내 몸 안에 박혀가지고 내가 비척 인생길을 걸어가도 정말 무섭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걸어갈 수 있는,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인생길, 이 승리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야곱이고 이것이 바로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의 일인데요, 저에게는 그 검지손가락 있잖아요. 이 손가락 하나가 없는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이 다른 분들 같지 않게 아주 당당해요. 다른 분들은 이제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되게 이렇게 움츠리고 숨겨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손으로 뭐 적당히 이렇게 잡고 그러면 아 그렇구나, 손이 아프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검지손가락 하나 없어도 당당하게 내밀고 잘 있었느냐고 이렇게. 참 특이한 친구예요.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요 며칠 전에 그 친구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제가 이제 건드렸죠. 밥 먹는 자리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야, 그 손가락 왜 그렇게 됐냐? 염을 썰다가 그렇게 됐냐? 여러분 염을 아세요? 시골에서 소죽 쓸 때 그저 지푸라기 그거 작두르다 썰지 않습니까? 그 작두르다가 이게 썰다가 이게 밟는 사람하고 그 갖다 들이미는 사람하고 이게 잘 안 맞으면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잘려요. 그런 걸 뭐 시골에서는 잘 보죠. 너 그 염을 썰다가 그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고 시골에서 하도 배가 고파서 집을 뛰쳐나왔는데 서울역에 도착을 했는데 어디 가고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 그 소매치기 집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매치기 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소매치기를 하는데 어느 날 버스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서운 얼굴을 막 상을 찡그리면서 이놈의 조그만 자식이, 너 그 손 가만히 두지 못해? 너 따라 내려와 이 자식아 하고서 그냥 어른이 멱살을 탁 잡고 그냥 버스간 밑으로 내려가네. 그 이 사람이 형사인 줄 알았대요. 근데 형사가 아니라 목사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데려가서 그 얘기를 듣고 밥을 주고 몸을 씻기고 일도 시키고 그리고 잠을 재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길 가는데 어느 날 그 소매치기단 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그 집단에 들어가서 손가락 하나가 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치기 흔적이야. 소매치기 흔적이란 얘기죠. 그래도 나는 알고 있어. 나 이 손 갖고 먹고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먹고 산다는 거 나 알고 있지. 그래서 나는 이제 돈과 씨름하지 않아. 사람하고도 씨름하지 않아. 내 머리와도 씨름하지 않아. 그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하고만 씨름하며 살아. 남목사도 하나님하고만 씨름하고 살아.
여러분, 이 설교를 그 친구가 준 거예요. 그 친구의 한 말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구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씨름하며 살죠?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돈에 목숨 걸지 마세요. 사람에게 목숨 걸지 마세요. 내 머리에 목숨 걸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건 하나님이지, 정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내 꾀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이스라엘 되시고 늘 승리하며 사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